집안하고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이 아들이 마지막 그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었는데요.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오늘 등장하는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그 이스보셋에게 있던 힘의 축이 이 아브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아브넬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이 아브넬이 어제 보면은 그 사울의 첩인 그 리스바와 통관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넬의 불순한 태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공격을 하였는데, 그때 이 아브넬이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군부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불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미 사울의 집안이 기울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디로 붙게 되냐면 다윗의 집안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면에 보면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아부도하고, 다윗이 왕으로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윗을 예전부터 왕으로 삼기 원하지 않았느냐.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18절에 이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 집에서 사람의 귀에 말하고요. 그래서 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겨, 이게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 보면은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의 집안의 갈등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이 아브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집안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 이 사람이 다윗의 붙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 국민의 마음들이 지금 하나로 묶어지는, 전쟁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안들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을 놓고서 다윗에게 찾아가겠죠. 이 장면이 20절, 21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래서 이 아브넬과 이 다윗이 언약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권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제는 이 사울의
집안의 그래도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는 버리고 다윗 편에 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속셈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장로들을 설득한 후에 그리고 다윗에게 갔고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그 다윗으로부터 잔치 대접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보면 아브넬은 굉장히 줄을 한마디로 줄을 잘 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이쪽이 좀 불리하니까 또 다윗의 편으로 서게 되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또 다른 세계에서 자기 힘과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보여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또 군대 장관으로 또 새로운 보직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변수가 생긴 건 뭐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은 그 당시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과 다윗 신복들이 군대를 전쟁을 치르고 들어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압이 아주 노발대발하죠. 이 아브넬이 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왕을 속여서 뭔가 또 다른 꿍꿍이를 꿈꾸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온 것은 동태를 살피러 온 것입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일들을 엿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군대 장관이 됐습니까? 요압은 같은 군대 장관으로서 상당히 이 아브넬에 대해서 경계하는 발언을 하고요. 그렇죠. 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또다시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그래야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그리고 그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양 군대 장관으로서 아마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넬이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사울의 집안에서도 군대 장관이 되었고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도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고 이제는 다음 내 인생이 멋있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의 결말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 성공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모든 것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결말은 칼에 찔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브넬이 악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간사한 자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집안에 붙었다 이 집안에 붙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이 아브넬을 심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날 때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한편에 줄을 타고 뭔가 좀 인간적인 계략들을 다 꾸며서 이렇게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간사함들, 또 이기심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계략과 생각들을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씻고요. 주님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의 집안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4장부터는 다윗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한 나라로 이렇게 왕으로 섬기는데, 소위 말해서 그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으로 나뉘어진 이 백성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아브넬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자기의 이기심과 개인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그 간사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다윗의 그 왕위가 튼튼하게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기심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선하게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의 집안이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브넬은 칼을 맞아 죽었지만 아브넬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다 묶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선한 결말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의 45장의 요셉의 이야기도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고,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그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셔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악함과 이기적인 것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간사한 자들의 생각을 실패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행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일들이, 실패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주시고 이루어줄 것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그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간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에 있는 그 이기심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권력과 또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자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이 권력에 붙었다가 때로는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또 이 사람이 버리기도 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생각들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사함들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이기심들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섬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산 사람들과 또 나라를 다스림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